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보통 지킵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뭐 고난주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종려주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쭉 해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시는까지 이렇게 일주일의 과정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냐? 사람들이 또 나와서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용되었던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환영한 이유는 이것이 존경과 또 그 앞에 있어서의 어떤 경외의 표시라고 그럴까요? 내가 존경하고 또 내가 그 상대방을 높인다는 의미 속에서 이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식 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거든요. 상당히 정말 메시아로서 모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그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입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던 모습과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좀 다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오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또 백성들도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지도자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것이었거든요.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3년이란 공생의 기간 동안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졸업하는 딱 그 3년의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느냐? 예수님의 그 수없는 말씀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 주의 나라를 세워서 정말 다윗의 나라, 그 새로운 부강한 이 나라를 다시 만들어갈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분쟁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원하시면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 청탁에 이 야고보와 요한 외에 엄마가 그 이 두 아들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요. 거기서 그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한 자리 주세요 얘기하고 엄마도 와서 우편 오른편 그러니까 옛날 그 조선시대 이렇게 얘기하면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자리를 우리 아들들로 세워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엄마의 이름을 살로메로 봅니다. 근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부탁하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거기에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겠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무슨 고관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게 하고 그러하고자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 아닌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두 제자들만 오해를 한 거냐?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와요.
그러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어요. 왜 분이 여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알았다면 분을 낼 이유가 없어요. 예.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다 순교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기뻐서 막 분을 내겠어요? 그게 아니라 치맛바람 이렇게 해서 엄마 이 찬스로 그 우의정 자의정 그거 다 차지하려고 저러는구나. 우리는 그러면 뭐 꼬다로운 보리자루냐 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들이 분명한 중요한 역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순교의 잔들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고난의 잔들인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큰 위치에 올라가서 큰 자리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득을 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무지한 그런 생각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 나는 그러려고 왔다. 섬기러 왔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해서 돈이 막 대박이 나야 되고, 내 건강이 막 뛰어나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돼야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모습이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 우리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 유대로 가자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나아가기를 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그에 앞서서 10장의 내용에 보면, 이건 11장의 그러니까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가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앞장에 있는 10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야기를 거기서 시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물론 그걸 주동한 자들은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그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동해서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유대로 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기를 좀 꺼려했고, 근데 도마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도마가 되게 의협심이 넘쳐서 진짜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뭐 이게 뭔지도 뭐 구별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죽었지 하고 막 그렇게 가는 사람이다. 막 그 성질 급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분석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그런 어떤 생각에 있어서 자기의 이성으로 맞지 않으면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내 손으로 다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저 하늘나라에 가고 내가 다 예비하면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함께 그렇게 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얘기해요. 아니 주님이 갔다고 오신다고 하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이해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시켜 주세요. 도마는 상당히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 뭐예요? 그냥 뭐 의협심에 막 불타서 그냥 뭐 의리로 뭐 예수님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면 그때에 반기를 드는 또 돌로 치려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차하면 우리 거기서 그냥 나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싸워서 나라 세우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왜요? 백성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감히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차피 건드리지 못할 거 나가서 우리 힘내서 한번 싸워볼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마의 생각은 확고한 그러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나라를 세워서 그것으로 인하여 제2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만들 그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알지만 이때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었잖아요. 막 5,000명씩, 4,000명씩 따라서 막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렇죠? 장정만 5,000명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사건에 나오는 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그러한 사건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른 그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오병이어를 다 이렇게 해서 먹이고 12광절이 남기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뭐 이렇게 끝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참으로 오실 메시아,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그렇죠? 떡 5개를, 보리떡 5개를 그걸 통해서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할 때에 만나를 먹이신, 그들이 배고파 줄인다고 원망할 때에 만나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먹이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 누구냐? 그것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올 것인데, 그러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구별을 해요? 구별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메시아야, 나는 메시아 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다 가짜였어요. 가짜.
그래서 그냥 열심으로 해서 뭐 이 나라를 봉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새 나라를 만들어봐야 그러다가 다 실패하고 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들은 다 실패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그런 사람들을 따라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거든. 모세가 어떤 말을 했었느냐?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뭐예요? 그 선지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나를 따르라 했는데 어떠한 증표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말은 가짜다. 따르지 마라. 그럼 증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표가 있을까? 어떤 증표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을 눈앞에 본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아이 하나 먹을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 양을 가지고 축사하사 그것을 가지고 떼어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충분한 우리는 증거를 봤다. 저 사람을 임금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도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어떤 역사를 이룰 그러한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들을 먹여주고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부르고 나니까 그래 나를 먹여줄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스스로가 밝히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종료주의를 만들어낸 그 사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그것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12장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길을 가시는데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앞에 이렇게 구걸을 하고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딱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스스로 캐거나 가서 눈으로 보고 어떤 읽거나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정보를 알았겠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 그 옆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지나가면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있더라.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더라.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더라. 그 사람은 그 선지자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뭐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그러한 왕권을 가지신 그러한 왕이신
예수라는 고백으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이 고백이 사실은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들어서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는 다윗의 그 뿌리에서 태어난 그러한 왕이신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한 예언.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러한 다윗의 자손 왕이 나타날 것이다. 예레미야도 또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러한 예언의 성취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라고 이 고백하고 있었던 이 고백,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따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제자들도 야, 이제 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다윗의 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구나, 그 기대 가지고 따라가고, 많은 무리들도 그 선지자 우리를 이 식민지 이 시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배고픔과 이 고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그러한 임금, 우리의 메시아. 또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그 나라와 같이 그 당시에 그 온 지역을 다 암몬과 모압과 뭐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렸던 그러한 최고로 부강했던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고백들을 외친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에 사용하는 거냐면 왕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간구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들어올 때 왕을 높이는 이야기로 고백으로 할 때 호산나라는 말을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미 사람들은 왕으로 외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뭘까? 그것도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왜 타고 오셨을까? 그렇죠? 왜 타고 오셨을까요? 이것도 예언에 대한 성취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 그 모습은 스가랴가 예언했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물론 그 왕의 의미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그 메시아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할 때 뭐예요? 그래, 분명한 이제 다 됐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바닥에다 막 자기 옷을 깔아요. 왕을 맞이할 때 하는 것처럼 자기 옷을 깔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앞에 가느니 뒤에 가느니 서로 외치고, 아이들도 앞에서 막 소리치고, 온 그 예루살렘 성이 시끌시끌.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와서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성경은 밀란이 날까 봐.
왜요? 이미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잡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밀란이 나버리면 이 지도자들은 다 그냥 숙청당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일 기회만을 조심해서 잡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그를 환영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뒤에는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며칠입니까? 목요일 날 잡히셨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셨으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아닌가요?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 그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5일이라는 시간 안에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기회를 포착해서 잡아갈 수 있도록 그 야심한 밤에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그때 잡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은 2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그걸 판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리라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서 그 죽일 제목을 찾았는데 증인들을 살아가는데 증인들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뭐 이렇게 물다가 억지로 죄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신선모독이다 해갖고 갔다가 죽이려고. 근데 이 당시에 사형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한 그 권리는 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지 못해요. 공식적으로 갖지 못합니다. 물론 민간에서는 돌로 막 죽이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어려워요. 그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진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데려가요. 근데 빌라도에 데려가도 빌라도조차도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찾죠. 그랬는데 그때에 빌라도가 그렇죠? 바라바하고 이렇게 놓고 어느 사람을 살려줄까?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리치는데 그러면 지도자들만 거기서 소리쳤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렇게 호산나 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두가 그냥 소리쳐서 외치는 그런 모습이 될까? 근데 한편으로는 실망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위대한 메시아로 오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그렇게 며칠도 안 돼서 초라하게 그렇게 매 맞고 뺨 맞고 막 침배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가짜구나. 내가 저 사람 믿을 수가 없구나.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저 사람들 따랐다고 우리 한 소리 듣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오히려 더 죽이라고 소리쳐서 외쳤던 그런 모습.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외로이 쓸쓸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이시고 왕으로 오시고 그 예언의 그 선지자가 맞아요. 그 모든 예언의 성취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오시는 그러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니까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을 하고 있느냐? 단순히 그냥 돈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 건강 때문에, 내 자녀의 복 때문에, 내 가정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어떤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떤 위치를 얻으려고?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것처럼 나를 내어주고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김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단들의 사람들이 왜 빠지느냐? 물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세뇌를 당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한테 들어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아주 더러운 그런 어떤 교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들은요 상당히 경건해요. 진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볼 때에는 저 교회들 가봐야 다들 그냥 맨날 싸우고 맨날 그냥 더러운 짓하고 다 그러고 사는데 여기보다 이단이 훨씬 낫다. 이단이라는 거 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 다 이단이라는 거 알면서 들어가요. 근데 가보니까 좋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가지고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주장하는 모습은 아닌가? 아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저의 모습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아집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도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며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또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통치 가운데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종료주일 또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 성경이 예언한 그 선지자고 또 성경이 예언한 왕이시고 성경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신데도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처음 믿었던 믿음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오히려 등을 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오히려 더 큰 믿음 갖게 하시고 저 영생을 향하여 겸손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여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